안녕하세요. 그리스도영성학교로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통곡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라면 자신의 믿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았나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점검하지 않은 믿음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믿음이 자기 확신에 불과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어 하지 않죠. 자신의 믿음이 허접쓰레기라고 판명받는 게 두려우며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회피한다고 현실이 사라지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덮어준다고 없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32장 27절이죠. 이 구절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가진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있으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당신의 믿음이 허접쓰레기이거나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는 당신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제자면 당신의 믿음은 거품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진단에 욱하고 올라오는 당신의 거스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목사, 당신은 기도하는 것마다 죄다 응답이 내려오고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받아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준비해 놓은 답변을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4년이 훌쩍 넘었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왔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려고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네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야. 증명해 볼 수가 없어요. 죄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의 위력을 삶에서 경험하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고급 외제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이 차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차라고 선전하고는 있지만 정작 아무도 그 차를 시내로 나가 보지 못했다는 것과 같죠. 이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프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 내에 제가 한 말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네 교회 다른 목사들과 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흐른 지금도 제가 아직 사역을 접지 않고 폼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하라고 하셨으며 내게 와서 매달리는 자들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같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기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물론 삶의 지난한 문제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하고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의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조급함, 절망, 좌절 등 귀신들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여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이 기도하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며 기적과 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닌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마치고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자신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 중에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믿음을 성경의 잣대대로 테스트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근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항상 기도하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암울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악한 영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피로 죄다 쳐내고 계시며,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여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즉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아니라면 당신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옥에 떨어져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땅을 치고 통곡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